왜 므낫세를 그렇게 보내느냐? 모세는 이스라엘이 항상 한 덩어리로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한 나라로. 그런데 동쪽에 있으면은, 요단강 동쪽에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이거 완전히 딴 나라가 되어버릴 것 같으니까 므낫세 숫자가 많은 므낫세의 반을 두 가족을 그쪽에 보내가지고 계속 연결이 있게 함으로써, 이쪽 므낫세와 이쪽 므낫세 있게 함으로 그쪽들도 이쪽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두 지파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오늘날 보면은 요르단이 그쪽 지역이지요. 요르단이. 이스라엘 그 연구소에서 발표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DNA 테스트를 해보면은 요르단 지역이 유대인 그 후손의 이스라엘 사람의 피에 그 인자가 한 70%는 된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요르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참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두 부분을 한 주간에 읽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라 포션을 그동안에 1년 좀 넘게 해왔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로 좀 토라를 읽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프타라, 이 예언의 말씀과 다른 성경의 말씀을 연계해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일찍부터 동시에 같이 읽도록 한 부분, 또 이제는 믿는 유태인들이 봐서 이 토라 포션과 그 후에 또 신약 성경 말씀과 연계된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모세가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 그래서 그 지파 하는 말이 마톳,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마톳. 매주 토라 포션 이 표시는 KBS에서 발행한 달력에 나와 있으니까 아직도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30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2절에, 30장 2절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생활에서 참 중요한 한 파트를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이 서원하였거나 서약하는 그러한 경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나 서약이나 다 거기서 거기 같고,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서원, 이것을 네데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네데르는 맹세하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서약은 우리말로는 또 맹세, 영어로는 오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쉐부아 이렇게 두 단어예요. 그래서 네데르와 쉐부아. 그래서 네데르는 그걸 지키라, 이렇게 꼭 지키라 이렇게 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네데르 하면은 내가 그 예를 들어놨는데, 내가 사과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네데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사과가 전에는 보통 사람이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토라에서 허락한 그런 거지만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 사과의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먹을 것에서 먹지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은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과를 앞으로 먹겠다, 또는 그렇게 맹세를 한다, 이 말은 그 사람 자신이 사과를 먹고 안 먹고 이런 차이지, 그 사과 자체가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맹세할 때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고, 둘 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데르와 쉐부아, 둘 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맹세나 이렇게 하지 말라. 또 예수님 오셔서는
하여튼 뭐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신뢰가 있어서 예스 하면 그 사람이 예스 하면 예구나 한 것을 알고 노 하면은 노인 것으로 알 정도로 그 삶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맹세나 이렇게 함으로써 잘못 자기를 얽어맸다가 그것이 이행하지 못해 가지고 오히려 죄가 되게 하는. 그래서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토라에 나오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또는 뭐 하나님 앞에 뭘 바치기로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영적 상태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면서 그 의도는 좋지만은 함부로 쉽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했으면 꼭 지키라. 이런 거고. 그러나 이제 여자들은 좀 보호를 해줘요. 여기 보면. 여자들이 할 때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했을 때 아빠가 들어보고 그거 안 돼. 그러면은 서원이나 서약을 했을지라도 그냥 면제가 되고, 또 결혼을 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이 듣고서 노 그러면은 그냥 안 지켜도 되고, 듣고 얘기가 없거나 또 허락하면은 꼭 지켜야 되고. 신람은 신람 장로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좀 맹세 같은 거 했는데 이제 요셉이니까 조라고 그러지. 너 그거 괜찮아, 그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면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면은 예수님은 면제를 해 주시겠 것이다. 그리고 31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러니까 미디안 전쟁 후에 모세가 죽을 것을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31장 3절에 보면 전쟁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 가서 이기게 해주시겠지만 전쟁 끝나면 모세가 떠나는데 이거. 그래서 할 수 없이 1000명씩 지명해서 이렇게 불러내는 그런 것이 생겼다. 그래서 12,000명을 택하고 비누하스를 총대장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6절에 그러니까 비누하스는 대제사장복을 입고 또 머리에는 헤드플레이트도 가져가고, 그리고 법궤는 지금 돌판 깨어진 돌판도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법궤인데 그것을 들고, 그리고 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와서 전쟁 중에 여호와께 물어볼 일이 있으면은 즉시 물어서 거기서 답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물을 가지고, 그리고 나팔. 그러니까 나팔은 전쟁의 신호로서 움직이게도 하고 또 퇴각도 하고 다양하게 전체 그 군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구로서 나팔까지. 좀 발람이 꾀를 이리저리 쓰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전쟁에 자기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막 노해요. 굉장히 노해. 지금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많은 것을 탈취해가지고 전쟁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모세가 왜 노했습니까?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범죄해서 24,000명이나 죽었는데 그 여자들을 살려가지고 돌아오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 여자가 남자를 아나 모르나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보고 짐작으로 그냥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여기 랍비 설명은 헤드플레이트 있잖아요. 그것을 헤드플레이트 앞으로,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성결 거룩 이렇게 쓴 그것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쓰는
그 앞으로 여인들을 지나게 하면은 그 여인의 기적적으로 이렇게 그린 색깔, 초록빛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죽이고 그 아무런 그 반응이 없는 여자는 살려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좀 유혹해서 죽게 했던 그러한 그 근원들을 다 없애고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서는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전리품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전리품을 여기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 나라들이 얼마나 부강하게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물건을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에게 절반을 딱 떼어서 놓고 그 다음에 절반은 회중에게, 안 나간 회중에게도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받은 것 중에서는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라. 왜 50분의 1을 주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랍비는 여기 이제 계산을 이렇게 했어요. 60만 명 중에서 12,000명이 나갔잖아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러니까 60만 중에 12,000명은 50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50분의 1을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또 그 중에 10분의 1은 500분의 1.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취물 중에는 소가 7만 2천 마리요. 양이 67만 5천 마리. 양이 67만이니까 그 이스라엘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계수한 사람의 숫자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어요. 그렇게 큰 전쟁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그렇게 나와서 또 49절에 보면은 감사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2장은 지금 전쟁을 해서 얻은 그 땅이지요. 길르앗 땅. 아주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나니까 지금 가나안 땅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갓 자손하고 루벤 지파가 갓하고 루벤은 특별히 가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모세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그러나 모세는 지금 누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간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한 이스라엘로 남고 또 그러한 그 단위를 유지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두 지파가 딱 이렇게 나서니까 지혜롭게 말도 하고 그걸 유지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전쟁할 자들은 가서 전쟁을 하고 부녀들과 아이들과 목축은 여기에 남게 해서 유지하게 하고 우리는 다른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가서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땅을 분배하고 나면은 그때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제안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도 일부를 끼워가지고 보내요. 갓이 제일 용맹스럽다고 그래요. 갓 지파가 전쟁도 잘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고 이제 했는데 모세 생각에도 여기도 다 점령해서 앞으로 더 확장을 이스라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허락하신 것 같고 또 그 땅이 넓기 때문에 두 지파만 그렇게 있는 것보다 또 다른 지파도 보냈으면 좋겠다. 그 중에 이제 므낫세가 이렇게 뽑혔는데 왜 므낫세를 그렇게 보내느냐? 모세는 이스라엘이 항상 한 덩어리로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한 나라로. 그런데 동쪽에 있으면은 요단강 동쪽에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이거 완전히 딴 나라가 되어버릴 것 같으니까 므낫세 숫자가 많은 므낫세의 반을 두 가족을 그쪽에 보내가지고 계속 연결이 있게 함으로써 이쪽 므낫세와 이쪽 므낫세 있게 함으로 그쪽들도 이쪽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그 두 지파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다. 그것이 이제 그 랍비들이 해석하는 그런 것이고, 오늘날 보면은 요르단이 그쪽 지역이지요. 요르단이 이스라엘 그 연구소에서 발표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DNA 테스트를 해보면은 요르단 지역이 유대인 그 후손의 이스라엘 사람의 피에 그 인자가 한 70%는 된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요르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참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갓 자손 또 루벤 자손 므낫세 지파가 거기에 살다가 나중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이렇게 다 흩어졌지만은 또 거기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요르단 나라를 이루는 그런 또 근거가 되지 않았는가, 섞이긴 했어도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지 거기에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앞서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데 또 7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14년을 그 땅에 거하면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분배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